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한때 유행했던 영화 속 대사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무엇이 중한디 이런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대로 살아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 맥락에서 실제적인 지침들 몇 가지를 주고 계신데요.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 16절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서는 간간히 법으로까지 정해둘 만큼 도망친 종이 있으면 억지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되돌려 보내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타국인 종들이라 할지라도 내국인 종들이라 할지라도 보호하는 법, 지침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나그네나 이방인을 포용하고 존중하라고 꽤 자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아라 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될 때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하는 단군에게 부여된 홍익인간의 사명,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 홍익인간은 인간이 중심이 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 이로움입니다. 홍익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늘의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 놓인 오늘의 교회도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되 그 중심만큼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지켜나갈 때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름과 선함으로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은 단순히 성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성을 나쁘게 이용하는 그런 이방의 잘못된 풍습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경계하는 말씀이십니다. 17절, 18절은 잘못된 성행위를 수반하는 어떤 제사에 사용되는 제의적 풍습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것, 불쾌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는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어떤 개념에서 그런 행위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단은 신학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신학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겁니다. 사이비는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키게 되는 집단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또한 교회 리더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요즘 참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동기가 어쨌든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표현은 좀 지양돼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태도로 절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다가 죽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예. 믿음 자체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실도 죽은 행실로 열매 맺히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바라보며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도,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말들도, 행동들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 간에 돈을 구워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취하는 일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옛날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한때 다단계 사업이 아주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유행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하나씩 둘씩 샌다 그래요. 이렇게 세진대요. 그냥 세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 내 밑에 라인에 줄 서야 되는 실적들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다 상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수단시 되는 것, 그것은 제일 나쁜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가 어긋날 때는 사람이 돈보다 크게 보일 때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내에서 이자 징수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돈을 구워줄 수도 있고 돈을 꾸지 않고 빌려주지 않고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금전적이든 관계적 이익이든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주고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얻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지금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에 있을지 몰라도 나도 언젠가 도움이 절실할 때도 있었지 기억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또는 나도 앞으로 어떨 때는 저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도 올 거야 하는 겸손입니다. 배려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다면
교회 공동체라 불려도 부끄럽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람에게 의리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의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철없이 드렸던 그런 약속이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모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몇 가지 아직 남았습니다. 심판하실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의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요,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착복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낫을 대가지고 마치 내 밭인 양 그걸 다 긁어 모으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서 이런 법을,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댁에 혹시 피조화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조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남의 집마당에 떨어진 피조화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머니에 몇 개씩 이렇게 주워오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때 철이 되면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내 포도원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막 먹고 있어요. 내가 집안에서 창문 밖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내 피조한데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주워가요. 그걸 내가 창문 밖에서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많이 드세요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나? 된다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 포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임대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소유의 개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낫을 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수거해 가거나 또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양심이 없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합리적인 소유의 개념은 공동체 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이치로. 그래야 이 사회가, 그 공동체가 온전히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참 지혜롭습니다. 나눔과 소유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눔이 사람을 넘어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개념이 사람을 도외시하여 지나친 소유도 악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도우며 사는 삶이야말로 이상적인 공동체, 좋은 나라, 사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훨씬 훌쩍 뛰어넘어 사람을 물질이 부리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 있습니다. 편의에 쩔어 있는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는 극도로 게으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나 절대적이지 않은 삶, 모두가 평등하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지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행복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더